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으세요? 엄마, 오늘 은율이 기도 어땠어요? 아들 기도하는데 대견해요? 그냥 따봉인데 두 개가 막 나와. 참 감사하네요. 우리 학생 청년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전심, 성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 늘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바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사람 눈가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아주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사시면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미혹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이 믿음 하나만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한다는 건 오르막길 올라가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오르막길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으면 미끄러지죠. 믿음도 똑같아요. 힘쓰지 아니하면, 애쓰지 아니하면 믿음도 뒤로 물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오르막길이에요. 무던히도 애를 써야 되는 거고, 그 자리에 머무르면 안 돼요. 최선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이요, 느려도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여러분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은 신앙은 신의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학생 청년들과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방학 잘 보내고 있어요? 정말 잘 보내고 있어요? 어떻게 유익한 시간 보내고 있어요? 우리 보통 부모님들, 어머니들에게 가장 잔인한 시간이 초딩 방학이거든요. 뒤에 저기 회장님 이렇게 하면서 제일 좋은 게 초딩 개학. 우리 집에도 초딩 하나, 중딩 하나 있는데 집이 그냥 왜 그냥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집 건물 안에 우리만 애들이 있어. 다 장성해. 그래서 이게 뭔가 옆집에도 좀 아이들도 좀 있고 저기 아랫집에도 좀 초등학생이 있으면 뭔가 이렇게 소리가 좀 섞일 텐데 우리 집만. 그래서 밖에 걸어가다가 왁자지껄 소리가 들리면 다 우리 집이야. 우리 집. 그래도 참 평안하고 기쁘고, 우리 젊은 때를 보내고 있는 자녀들 보면 참 희망이 있습니다.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도 들어요. 그만큼 메후르트, 하나님이 선택하신 시간이니까 여러분 그 시간들을 값지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열 문화와 그 문화를 받았던 아주 충실한 종들과 무익한 종들에 대한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좀 나누기 전에 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에게 먼저 할까 합니다. 조선시대에 유명한 관직들이 있잖아요. 시대마다 중요한 관직이 있는데 조선시대에 호조 판서라고 하는 아주 고위 관직이 있었어요. 판서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호조의 어떤 분과에서 판서를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호조라는 것은 조선시대의 육조라고 하죠. 조선의 6개의 행정기관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어떤 건 입법, 어떤 건 군대, 어떤 건 또 재정, 어떤 건 교육, 이렇게 6개의 행정부가 있어요. 그 중에 호조, 기획재정부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나라의 돈을 관리하는 그런 부서죠. 거기에 판서, 가장 높은 직책을 감당하는 사람을 호조 판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획재정부 장관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게 이제 조선시대의 호조 판서라는 직책인데, 조선시대 때 호조 판서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었는가? 정이품입니다. 정이품. 그래서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정일품 하면은 임금이 있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그래서 영의정이 가장 높아요. 국무총리. 그리고 좌의정, 영의정 순서대로 이 임금을 옆에서 보좌하는 3명의 의정을 일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바로 아래에 있는 게 이제 이품입니다. 자, 이품에 6명의 판서가 있는 거예요. 장관들이 있는 건데 그 중에 인사권을 가진 2조 판서가 정이품 중에 선임이고, 인사권 다음에 재무, 돈을 관리하는 판서가 재계서열 2위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 딱 서 있으면 국무총리 있고 장관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두 번째 장관이에요. 엄청나게 높은 직임을 감당하는 게 호조 판서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높은 관직에 있으면서 조선실로 역사에 보면 역사 가운데 이조 판서를 1년 이상 한 사람이 없어요. 굉장히 높은 직책이잖아. 장관인데 1년도 안 돼서 다 죽거나 잘리거나 귀양 가거나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 이게 이제 호조잖아요. 돈을 관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인즉 돈 문제에 있어서 깨끗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열심히 해서 호조 판서가 올랐는데 뒷돈을 받은 거야. 그리고 돈 관리를 잘못해서 임금에게 호령받고 막 쫓겨나거나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선 역사에 보면 1년 이상 호조 판서를 못했다는 거야. 그런데 그러한 고정관념을 깨고 이 조선시대 때 10년 넘게 호조 판서를 지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정홍순이라는 호조 판서예요. 정홍순 하면 따라오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신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의리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 정홍순과 관련되어 전해져 내려오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아마 들어본 분이 있을 거예요. 이 정홍순이 영조 때 처음 관직에 들어가게 되는데 장원급제 하기 전에 일반 평민으로서 살아가는데 임금이 행차가 있는 거야. 눈 뜨고 임금이 행차가 있어서 임금의 행차 행렬을 구경하기 위해서 마을 어귀로 나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임금이 경복궁을 지나서 수원 화성을 간다든지 행궁을 간다든지 그러면 임금의 행렬이 멋있게 있잖아요. 그럼 임금이요 하고 막 고개도 숙이고요. 임금님 얼굴을 볼 수 있는 기회니까 사람들이 마을에 올라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날 마침 비가 주룩주룩 내립니다. 비가 내리니까 우리 같으면 우산을 쓰던가, 그렇죠? 처마 밑에 숨어 있을 텐데 임금이 오니까 어때요? 그냥 주룩주룩 맞아야 되죠. 이 당시엔 우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당시엔 우립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긴 가시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우산을 머리 위에 쓰고 다니는 것과 똑같아. 그냥 쓰는 가시 있고 얼기설기 만든 지푸라기 같은 걸로 이렇게 어깨까지 쭉 내려오는, 우리로 말하면 갓을 우비처럼 입는 거예요. 이게 우립입니다. 이 정홍순 씨가 굉장히 특이한 습관이 있었는데 비가 오는 날에, 우중충한 날에 이 우립을 한 개가 아니라 늘 두 개를 겹쳐 쓰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게 무겁잖아요. 그냥 뭐 우산 두 개 들고 다니는 거야. 왜 우산을 두 개 쓰고 다닐까? 갓을? 생전에 부모님 생전에 그러는 거예요. 너는 누군가를 도와야 된다. 항상 큰일 할 사람은 누군가를 배려할 수 있는 배려심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럼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도와줄까 해보니까 준비하지 않고 비를 맞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그래서 항상 이 정홍순이 갓 우립을 두 개를 준비해서 겹쳐서 쓰고 다니다가 비를 피하지 못한 사람에게 이 우립 갓을 빌려주는 아주 그런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홍순은 우립 공덕이라고 하죠. 우립으로 덕을 쌓는다라는 것을 늘 입 밖으로 말하면서 자기 부모님이 해주셨던 유언, 누군가를 배려해라, 항상 도와라, 이걸 생활했어요. 임금 행차가 있던 그날 마침 비가 오는데 갑자기 비가 주룩주룩 내리니까 옆에 있던 젊은 선비가 비를 쫄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정홍순이 항상 준비되어 있으니까 자기의 갓 하나를 이 젊은 선비에게 벗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의 행차를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인사를 하고 돌아가려 하는데 비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선비와 함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도 헤어지기 전까지 비가 그치지 않으니까 이 선비가 집 주소가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내일 이 비를 피해서 아침에 날이 개면 이 우립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거 받지 않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겠거니 하고 정홍순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도 깜깜무소식인 거예요. 정홍순이 수소문해서 그 젊은 선비의 집을 찾아갑니다. 근데 젊은 선비가 미안해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돌려드렸어야 되는데 3일만 좀 더 기다리시면 안 됩니까?
그날 밤에 저희 사돈이 집에 찾아왔는데 사돈이 우립 없이 와서 제 사돈에게 그 우립 당신의 것을 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일 더하기 3일이니까 6일이 지났어요. 근데 6일이 지나도 오질 않는 거야 또. 그래서 이 젊은 선비를 찾아갑니다. 왜? 어떻게 됐어 내 우립이? 그러니까 이 젊은 선비가 아내랑 나와서 집 앞에서 면박을 주는 거예요. 이런 말이야, 그까짓 거 썩어 빠진 그냥 구덕더리 우립 하나 빌려준 것 같고 무슨 빚쟁이 찾아오듯이 날 힘들게 찾아오냐고. 귀찮게 하지 말라고. 나중에 갖다 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나중에 갓장수 오면 더 좋은 거로 쎄삥으로 사줄 테니까 그만 좀 찾아오라고. 그때 정색하면서 정홍순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내가 돌려받고 싶은 것은 우립이 아니요, 당신이 나에게 한 신의를 돌려받기 위해 내가 온 것이요. 당신에게 믿음을 요구했고 당신이 내게 약속과 의리를 지켜야 될 것 아니요, 왜 당신은 내게 신의를 저버리려고 하오. 그래서 그 사돈의 집을 물어물어 찾아갔대요. 100리를. 그리고 그 우립을 찾아왔더라. 그 정홍순이 영조 때 과거에 급제를 합니다. 그리고 교리, 이조 참관, 평안도 관찰사 등을 역임한 이후에 드디어 호조 판서에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동안 재직하던 중에 영조에게 아주 인정을 받아요. 근데 우리가 영조 아들 아세요? 뒤주에 갇혀 죽은 사도세자 알죠? 영조가 정치적인 이슈, 수많은 사람들이 아들과 영조를 사이를 갈라놓고 또 사도세자의 어떤 그런 비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막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걸 캐서 아버지와 아들의 어떤 그런 나쁜 모함 같은 걸 통해서 아들을 뒤주에 가져요. 그리고 8일 만에 굶어 죽게 되죠. 그거를 그 아들도 봐요. 27살 때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거든요. 근데 그 사도세자, 영조가 명을 내려서 뒤주 쌀통에서 죽잖아요. 아무도 사도세자의 장례를 치르지 못했어요. 임금이 명한 거니까. 근데 이 정순이 임금의 마음을 안 거야. 아무리 자기 아들에게 훈육을 하다가 죽었을지라도 그 아들을 그리워하고 미안한 마음을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도세자의 장례를 집례를 합니다. 나중에 이 공로를 인정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조 아시죠? 사도의 아들, 사도세자의 아들이에요. 영조의 손주예요. 정조 때 자기 아버지가 뒤주에 갇혀 죽는 걸 봤거든. 근데 그 아버지를 장례를 치러줬던 그 아주 좋았던 관직에 있었던 그 정홍순을 공로를 인정해서 정조에 의해서 우의정을 거치고요, 좌의정까지 오르게 되는 거예요. 안 놀랄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 정홍순은 매사에 첨령했대요. 그래서 왕에게 뿐만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이 재정관의 역할을 충실하게 했고 가사, 집을 돌보는 일에 있어서도요 검소와 절약을 실천했대요. 그래서 일반 백성으로 하여금 진짜 존경받던 사람이 바로 이 정홍순이에요. 믿음과 신뢰와 의리의 사람. 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믿음 생활이라는 것도, 신앙 생활이라는 것도 이 정홍순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신앙은 신의다. 우리의 믿음도 신의도 신앙도 결국 신의라는 거예요. 믿음도 의리예요. 신앙도 서로 의리를 지키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나는 오늘날 우리 학생 청년들 이런 마음, 이런 자세,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학생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몰라 어때요? 사람과의 약속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어겨버리는 시대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의 책무의 자리 쉽게 떠나버리는 거예요. 부모와 약속한 거 엄마 아빠 이해하겠지 대충 그냥 합니다. 스스로에 대한 약속도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냥 다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어제 아침에 오늘 아침에 가졌던 그 마음 몰라 될 대로 돼 내가 먼저 언제 그랬어 하면서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 정홍순처럼 자신의 믿음에 자신의 삶에 신의를 지키는 우리 학생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코람되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눈가림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계시고 평가하고 계시고, 공의의 하나님이 내 입술에 나온 대로 내가 씨앗을 뿌리고 내가 땀 흘린 대로 거두실 것을, 거두게 하실 것을 아는 거예요. 신으라는 건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예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영적인 지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 청년들이 믿음이 있고 의리가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만 살필게요. 모든 인생은요, 반드시 두 가지의 축복을 받아서 태어납니다. 첫 번째는요, 달란트의 축복이에요. 달란트는 우리가 흔히 재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은율이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뭐라고 생각해? 너에게 넌 이과야 문과야? 네가 봐도 문과지. 얘가 가끔 인스타에 이렇게 짤막하게 올리는 글들 이런 거 보면 되게 굉장히 낭만적이에요. 우리 동건이는 어떤 재능이 있어? 그 재능을 발견하는 법이 뭔지 알아? 교회에서 뭐든지 해보는 거야. 애들을 모아보고 애들과 함께 생활도 해보고, 그 다음에 무엇인가 섬겨보기도 하고 앞에서 나서서 무언가를 해보기도 하는 거야. 내 재능을 발견해. 재능이 뭔지 보려면 액션이 나와야 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 재능이 발견 안 돼. 무엇인가를 계속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재능을 줘요. 우리가 잘 아는 말 있죠? 굼벵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구른다는 게 뭐예요? 할 것이 없어서 기는 거야. 굼벵이는 기어다니잖아. 기다가 안 되면 어때? 또르르 구르는 거야. 여러분, 근데 구르는 재주, 기는 재주가 보잘것없어 하찮아 보이세요? 생각해봤어. 나비가 아니잖아. 호랑이가 아니잖아. 굼벵이에서 가장 중요한 재능이 있다면 뭐가 필요할까? 굼벵이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거, 날아다니는 거? 먹방하는 거? 아니에요. 기는 거야. 굼벵이 자기의 정체성은요, 기어가는 거예요. 안 되면 구르는 거죠. 굼벵이가 날개도 안 나는데 날아서 뭐 할 거예요? 굼벵이가 입도 작은데 사자처럼 입 크게 벌리면 그게 에얼리언이지 굼벵이입니까? 새가 있어요. 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코끼리 같은 강력한 뼈? 강인한 몸? 아니에요. 새는 강력한 몸 갖고 있으면 못 날아요. 새 몸은 다 어때요? 공기주머니잖아. 뼈도 비어있죠? 새가 강력한 뼈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못 날아요. 단단한 몸이요? 새가 가다가 어디 부딪히면 부셔져요. 새에게 가장 중요한 재능이 뭔가요? 나르는 재주예요. 굼벵이와 새를 비교할 수 있어요? 재능은 그런 거예요. 비교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아, 저 친구는 저런데. 아, 저 친구는 예체능이 뛰어난데. 아, 쟤는 한 번만 보면 그렇게 외우는데. 아, 난 그게 안 돼. 비교하지 마세요. 달란트는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거예요. 나에게 주신 것. 많고 적음의 문제도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게 그것이 내 재능인 겁니다. 그걸 비교하지 않고 충실할 때 진짜 달란트가 나의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재능이 있어요. 그 재능에 충실하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다음으로 모든 이들은 문화의 축복이라는 걸 받아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문화는 뭔가 차등이 아니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차등을 준 것도 아니고 좋은 편에서 차별한 것도 아니야. 아, 너는 3개고 나는 4개고, 아, 너는 180인데 나는 150이고,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평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들이 주인에게 공평하게 문화를 받습니다. 은 열문화, 공평하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게 뭐가 있을까? 화랑이, 여기 있는 모든 학생 청년들을 통틀어서 공평하게 주어진 게 뭐 있어? 잘 봐, 대답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늘이 누나, 공평한 거 뭐 있어요? 공기. 현수, 와, 박수! 야, 넌 오늘 설교 안 들어도 돼. 가, 내려가 있어. 쌤, 공평하게 얻은 거
일에 공평한 거. 됐어요. 다 나왔어. 박수. 우리 일회하고 연수하고 잘했어요. 스티커 주세요. 동등하게 주어진 건 뭐야? 동건이도 24시간 사는 거야. 일회용도 24시간 사는 거야. 믿음이도 24시간 사는 거지. 믿음이가 잘한다고 믿음이한테는 24.2시간 주고, 민찬이는 23시간 59분 절대 그런 거 없어요. 민찬이에게도 24시간이고 목사님에게도 24시간이야. 또 뭐가 있을까요? 생명이 있는 거지. 지금 이 시간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은 다 생명이 있어. 목사님, 저는 생명이 없어요. 그런 분 있으면 발 들어보세요. 자, 오늘 본문은 이 공평한 시간, 모든 이에게 똑같이 주어진 그 시간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 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똑같은 방학이고, 똑같은 예배고, 똑같은 자녀고, 똑같은 학생이고, 똑같은 청년이고,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생명을 부어받은 성도들이요, 학생들이요,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똑같은 환경 앞에서, 똑같이 주어진 조건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정답은 뭐예요? 신의야. 여러분, 교회에서만 신앙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 이 시간 끝나면 168시간 여러분의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일주일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 할 거예요? 새벽 예배 나올 거야? 할렐루야. 수예배 나올 거야? 금요 회복 기도회 왜 안 나오는 거야? 어디가 있는 거야? 너네가 어떻게 신앙생활 할 거야? 무엇으로 신앙생활 할 거야? 어떻게 고람대오 할 거냐고. 목사님도 똑같은 시간? 너도 똑같은 시간. 엄마도 똑같은 시간? 아들, 딸도 똑같은 시간.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뭐로? 신으로.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는 거야.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거라고. 정홍순이 그랬던 것처럼. 자, 주인이 종들을 믿고 10명을 불렀어요. 야!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와! 짜자자자자 줄 섰어요. 그리고 똑같이 딱 열어서 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 열문화씩 준 거야. 돈 1,000만 원 정도 돼. 달란트는 몇 억이지만 이 문화는 좀 적어. 한 몇 천만 원 돼. 한 1,000 얼마 되는 거야. 적어요? 커요? 크지. 자, 이 10명에게 열문화씩 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돼서 주인이 돌아왔어요. 돌아오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먼 나라로 갔다가 돌아오신 거예요. 근데 그 기간 동안이에요. 중요해요. 주인이 옆에 보고 있는 게 아니야. 주인이 할 일이 있어서 먼 나라로 갔다가 돌아오는 거야. 주인의 부재. 나 혼자 있는 것 같아. 내 시간을 사는 것 같아. 내 일상을 보내는 것 같다고. 근데 주인이 돌아왔을 때 10명이 다르더라고요. 2명이 신의를 지켰어. 의리를 지켰어. 충성스럽게 그 시간을 견뎠어요. 그래서 이윤을 남깁니다. 열매를 거뒀다는 거예요. 주인이 말하죠.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네가 10고를 얻으리라. 엄청난 선물을 얻으리라. 뭐 정확할 필요도 없어요. 달란트 축복받은 종들과 똑같은 축복을 주는 거야. 충성한 사람, 신의를 지킨 사람, 믿음을 지킨 사람, 의리를 지킨 사람에게 그에 합당한 축복을 주는 거야. 근데 한 명이 왔어 갑자기. 그리고 그 사람이 뭐예요? 주인이요, 난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내 생각에 당신은 악한 사람이라 심지 않은 걸 요구할 사람 같고 내게 없는 것을 거둘 사람 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선생님, 이 문화를 보자기에 싸서 감추어 두었습니다. 내 삶을 무의미하게, 무가치하게 허송세월 보냈다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주인이 앞에 있었으면 그럴 수 있었을까? 엄마 아빠가 시끄럽게 눈을 뜨고 보고 있었으면 그랬을까? 경찰이 옆에서 딱 관리하고 있었으면 여러분 그럴 수 있었겠어요?
왜 그랬을까? 이 사람은 신의를 지키지 못한 거야. 스스로를 속였어. 자기 자신에 대한 의리를 저버린 거야.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스스로 버려버린 거죠. 자기를 믿어준 주인을 불신했어요. 이게 정말 이상해요. 오해한 거예요. 당신은 심지 않은 것을 거두고 내게 부당한 것을 요구하는 분이라고 생각했다. 천만에 주인이 그러잖아요. 너는 내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고 뿌리지 않은 것을 요구할 줄로 아느냐? 아니야. 나는 준 것만 받길 원하고 심은 것만 거두는 사람이야.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 너에게 준 것, 네 생명,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야. 내가 너에게 요구한 것은 이익도 아니고 우립도 아니고, 정웅순이 뭐라 그랬어요? 너와 나의 신의를 지키는 것이다. 오늘 이곳에서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주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쁨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좋은 아들 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는 청년으로서 살길 원합니다. 세상 속에 구별된 학생으로 살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습관적으로 고백하는 것, 설령 그것이 깊은 통찰 없이 고백하는 중언부언하는 주문과 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의리와 믿음을 지키는 것, 주님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나는 우리 학생 청년들이 무엇을 하든 사람 앞에서 하는 것처럼 눈가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부모 계실 때도 잘하면 부모 계시지 않을 땐 더 잘해야 돼요. 보는 사람 없을 때 여러분 더 진실하고 여러분 더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신의를 지켜라. 작은 일에 충성하면 보다 많은 것을 맡긴다는 거예요. 작은 일은 뭐예요? 사소하기 때문에 눈가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쉽다는 거예요. 선택이. 나 혼자 있으니까 뭘 하든지 일이 쉬워. 그게 혼자 있는 일이에요.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 작은 일에 신의를 지키면 보다 많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번째, 여러분이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끝이에요. 자기만 위해서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인생이 그런 인생이에요. 이 사람은 사명은 없어요. 사명과 전혀 상관없어요. 정홍순이 왜 권불 10년이 되지 않은 그 역할 가운데서 10년을 넘게 호조 판서를 지내고 자기의 공을 인정받아서 여러분 우의정과 좌의정까지 오르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됐나요? 그는 배려하는 사람이었어요. 배려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기독 학생 청년의 기본 소양은 배려야, 배려. 능력도 있고 사람도 있는데, 사람도 좋은데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난 우리 학생 청년들이 안 그랬으면 좋겠어. 굉장히 넉넉했으면 좋겠어. 나만 아는 건 진짜 이기적인 거야, 얘들아. 넉넉하란 말이야, 넉넉하란 말이야. 여러분, 내 가족, 내 식구, 내 사람, 이거 졸장부입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이잖아? 절대로 축복 안 해줘.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 나만 잘난 척하는데 누가 잘난 척해? 누가 잘해주겠어? 그 사람은요, 멋지고 화려한 그릇일지를 몰라도 작은 그릇이라는 것이죠. 작은 그릇에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합니까? 나는 이 방학 때 여러분 가장 시간 많을 때 남을 배려하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으로 키워졌으면 좋겠어요. 방학은 그릇 키우는 싸움이야. 무한 경쟁의 학업에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던 친구고 오늘의 아침의 친구가 오늘의 점심의 경쟁자 되고 저녁에 적이 되는 시대거든. 너 원종고 친구 다 네 적이야. 쉽게 말하면. 동건이는 안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나중에 그렇게 돼. 근데 이 방학 때는요, 경쟁의 일선에서 잠시 물러가 있는 시간이잖아. 그럼 너네들이 뭘 키워야겠어? 그리스도인다운 배려심을 키워야 되는 게 방학입니다. 자동차가 굴러가려면 가장 중요한 게 엔진이라고 생각하지만 목사님은 엔진보다 더 중요한 게 자동차의 휠과 타이어라고 생각해. 휠이 왜 셀까?
그 엔진의 동력을 100% 가감 없이, 손해보는 것 없이 강한 알루미늄으로 주조하는 거예요. 주조. 하나를 깨서 늘리 만드는 거야. 막 붙이고가 아니에요. 비싼 휠은요 하나로 짜는 거야. 하나로. 그러면 손해보는 거 없이, 그 동력이 손실되는 거 없이 바퀴로 전달돼요. 근데 타이어, 이게 휠로만 갑니까? 아니에요. 부드러운 타이어로 감싸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균형이야. 나는 이 방학 때, 이 시대에 여러분 여유 많죠? 여러분 균형 감각을 좀 익혔으면 좋겠어. 요즘 같은 극단적인 시대 말이죠. 우리 학생촌들이 영적인 균형이 있어요. 나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친구를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 이익을 위해, 내 목적을 위해 사람 이용하는 거, 그것만큼 옹졸하고 치졸한 거 없습니다. 인간은, 사람은 이용의 대상이 아니야. 함께 걸어가야 돼. 동역의 대상인 거예요. 극단적 공해적 관계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오늘날 사람들이 관계 맺는 거야. 아주 극단적이야. 관계가 공해야. 무슨 말이야? 아주 우리가 중국에서 막 뭐 맨날 중국에서 뭐 이거 날라온다고 하는데 결국 우리가 다 우리가 만드는 거야. 다 한 온누리에서, 하나의 생태계에서, 어디가 뭐 미세먼지 많고 어디는 미세먼지 없어? 아니 그럴 거면 저기 북극 가서 살아야지. 여러분 공해적 관계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친구 관계, 동역자의 관계를 청정한 균형의 관계로 여러분 만들어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 사귀는 거야. 동건아, 동생들 불러서 애야, 얘들아 와라. 우리 함께 형이랑 운동하자. 아시겠죠? 우리 청년들, 동생들 불러내서 가자. 우리 수련회 전에 함께 교제 나누자. 기도 모임 할 거 뭐 있니? 기도 부탁할 거 있니? 도와줄 거 있니? 이 안에서부터 그런 든든하고 끈끈한 것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 결혼하고 장가갈 때 누가 오겠어? 누가 와? 다 니네가 와. 배근육 장가갈 때 누가 축가하겠어? 어? 믿음이? 진짜 그렇게 믿어? 임세희, 너 애기 낳으면 네 애기 누가 봐주겠어? 네 혼자 봐. 그럼 너는 안 봐줄 테니까.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도 의리 지키세요. 서로가 서로에 대한 믿음을 절대 저버리지 마세요. 신의로 굳건하게 관계를 지키세요. 그러면 적어도 정홍순처럼 10년 정도는 여러분에게 허락된 그 자리 비바람이 몰아치고 칼날이 막 흔들리고 시퍼렇게 날칼이 어떻게든 내리꽂으려고 옆에 왔다 갔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그 자리 지킬 수 있어요. 나는 우리 학생 청년들이 이 시간이 많은 공적인 시간에 하나님과의 의리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 굳건하기 위해서 여러분 더 기도할 수 있길 바라요. 이 자리에서만 믿음 좋은 신실한 사람으로 살지 말고 이 공간을 넘어가서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첫 걸음부터 하나님과의 신의를 꼭 지키세요. 사람 눈가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보이기 위해 하는 거 아니니까, 아 나는 하나님 앞에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핸드폰 만지는 것도 달라질 거야. 여러분 컴퓨터 앞에서도 달라질 거야. 통화하는 것도 달라질 거고, 여러분 식탁 앞에 앉아있는 모습도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모습조차도 달라질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학교에서 때묻는 그런 공예적 관계에서 좀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었으니 더 영적인 학생들, 청년들 될 수 있길 바라고, 이 시대에 너희는 세상의 물질로 친구를 사라 하셨잖아요. 불의한 물질로 세상 사람들로 돈으로 사람 마음 삽니다. 돈 쓰라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동역자들, 함께 만나게 해주신 이 사랑하는 사람들, 이들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할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딱 보다 세희가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연수가 이런 속상한 게 있구나, 우리
은율이가 민찬이가 이런 고민이 있구나. 서로 말하지 않아도 딱 얼굴만 봐도 내 마음이 시원해지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 신의를 갖는 우리 학생 청년들로 더욱 돈독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겨울 수련회 새삼스럽게 딱 2주 남았어요. 2주 동안 너는 나 나는 나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길 바라고. 혼자선 견딜 수 없어요. 두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만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했거든.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관계, 신앙은 뭐다? 신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내 동역자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 신의 믿음과 어때요? 의리 잘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